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데 동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어디에서나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은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른 비의 성령은 사도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으로 옷 입었고 담대하게 행동했기에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쳐 수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늦은 비가 내릴 때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그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영적 움직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가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충만함을 향한 엄청난 갈증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증은 육신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할 수 없으며 육신의 힘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순결함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한 적이 없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듭난 심령이 지금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현상을 모든 곳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개념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은혜의 경계선 밖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늦은 비의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령 세례입니다. 어떤 특정 교회 건물에 임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다림을 통해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옷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왜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바로 믿는 자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그들이 어떤 교파나 교리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누가 준비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스스로가 그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만약 당신이 이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오늘 아침 저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이 마치 강물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완벽한 이상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복된 소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나타내셨던 것과 똑같은 현현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잠시 성령 안에서 그분이 가지셨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나옵니다. 믿는 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먼저 행하고 그 후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평범한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역과 역사, 그리고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항상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너무나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 이 땅에서 정복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당신은 자연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는 작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마귀가 커 보인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져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상대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초를 놓으셨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가져오는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우물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명절을 지내고 돌아가던 수많은 무리는 만족하지 못한 채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약속을 기대하고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날이 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고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한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아는 이상 지금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린 것은 인격적으로도 신적으로도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을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 즉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정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 유욕과 육신의 욕망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유욕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가장 사랑스럽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성한 것입니다. 성령은 위대한 정련자이십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언제나 신성합니다. 결코 자연적이거나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육신을 만진다면 당신은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위대한 것, 당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고 생각을 고상하게 하며 당신을 신성한 길로 인도할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세상에서 벗어나 당신의 발이 쉴 곳을 아는 안식의 장소로 끌어올릴 무언가에 대해 말입니다. 그곳은 당신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강력하게 일하시는 곳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하며 신성한 강을 생각할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 흐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기차 안이든 거리 위든 혹은 예배 중이든 그 강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그 힘과 흐름은 항상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주어질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오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이 임하신 후에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또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현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몰아치는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불의 혀를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생명의 흐름을 보십시오.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과 바람과 불로 나타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은 불의 현현이며 그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세 가지처럼 강력한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강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모든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며 완전하고 전체가 되어 승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주하시는 성령,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당신과 함께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늦은 비성령을 강물처럼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